아멘. 오늘 나에게 나사렛 예수는 누구인가 제목으로 한번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승리에 입성하는 장면을 설명하는 본문 구절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죠. 사실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군중들이 당시 그 왕을 환영할 때 개선 무슨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할 때 이렇게 야자수 나무가지 팜추리를 흔들고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을 마치 왕이 들어가는 것처럼 환영을 했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오늘 불리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야자수 왕에게 드리는 그런 경배를 바친 날이다라고 해서 종려주일로 불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나사렛 출신의 예수 2000년 전에 그 청년, 요즘 보시면 청년이죠. 뭐 객관적인 그분 누군가가 있고 중요한 것은 나에게 도대체 그 사람은 그는 누구인가? 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절정에 달하게 되는 이 지상사역의 마지막 주간의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이제 일주일 있으면 이 사건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메시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 또는 다윗의 혈통의 자손, 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예수님과 그분의 정치생에 대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나아가서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또는 나는 어떻게 반응했고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1절에서 5절을 우리 요약하면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성경 말씀의 이루어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세상 사람들이 이 2000년 전의 이 인물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누구인가를 생각할 자유가 있습니다. 뭐 생각의 자유는 있죠. 그러나 우리 개인의 생각의 자유와 달리 객관적인 또 사실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진리라고 그러죠. 이 성경을 진리라고 하는데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뭐 우리 익히 아는 내용이지만 성으로 왕으로 대우를 받았지만 들어가는데 나귀와 나귀 새끼를 특히 타고 들어가셨어요.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당나귀 나귀 새끼를 구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것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공생에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모든 것이 딱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에요. 이 겸손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입성한 것도 하나님의 뜻인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중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능력 있는 자, 보통 뭐 백마를 타고 온다든지 최소한 누가 인력거가 끄는 로마의 마차를 타고 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군중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우리 교회 이민사회의 교회가 여러분 이민생활 초기에 어떻게 비춰졌습니까? 외롭고 한국 음식 먹기 힘들 때 가면은 따뜻하게 품어주는 곳으로 비춰졌잖아요.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곳 마찬가지예요. 이 예루살렘 군중들에게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불치병을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정신병으로 확 간 사람을 고쳐주고 배가 고파서 로마 세금 내기에 급급해가지고 파산된 사람들
유대인 5천 명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고, 유대인만 살핀 게 아니고 또 복음서에 보면 4천 명에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크게 환호했죠. 이런 인생고를 풀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의 능력이라면 폭풍을 잠재우고, 와, 로마의 그 무서운 철갑 군단 병력도 물리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큰 대규모 국가적인 사건뿐 아니라 내 개인의 모든 문제도 일거에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구름대처럼 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3년간이나 함께 생활했던 12제자들마저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 시대의 왕국처럼 주변 모든 나라를 딱 제압하는 강력한 강대국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 믿음이 떨어지면 이제 흩어지는 거죠. 우리 이민 초기에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통해서 삶의 중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뿐 아니라 예수님이 그 나라를 이루시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기까지 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 서로 장로하려고 집사하려고 옛날에 다 다퉜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전히 예수님과 하나님에게 떨어질 콩고물이 무엇일까? 백마나 로마 마차를 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을 들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계획의 성취를 기대하며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고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오신 거예요?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예수님의 길이 그냥 루틴하게 습관적으로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네, 그런 부닥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고 계시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질문에 나에게 나사렛 예수는 누구인가?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의 뜻이 알고 싶으세요? 12제자들도 놀라운 권능을 발휘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영광을 꿈꾸며 기대에 부풀러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아마 오늘 사건이 그 기대감의 절정의 시간이에요. 왕의 대우를 온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찬양하고 드렸으니까, 야, 이러다가 내가 진짜 큰 한 자리 차지하겠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시고 주님을 찾아오세요? 이 제자들도 거의 매일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핍박을 받아서 죽을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등으로 다 흘려들었습니다. 왜요? 내 생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오늘 보면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찬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의 대상이에요. 오늘 이 호산나, 이게 다 찬양하는 거. 호산나의 이게 좋은 말 같은데, 날 구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이 포커스가 나에게 맞춰 있어요, 이게. 그런데 굉장히 예수님을 존중하고 경배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예요, 이게. 이 순간 많은 군중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존중했어요. 그 능력을 인정했어요. 진심이었어요. 겉옷을 펼쳐서 길에 깔았다는 것은 우리가 선교할 때 과거에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선교지에 옷을 많이 보냈잖아요. 여러분, 새 옷을 사가지고 내가 하나도 안 입은 거 좋은 걸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없어요. 입다가 좀 깨끗하게 빨아서 입다가 남은 거 그냥 처분했을 뿐이에요. 그거랑 다릅니다, 차원이. 이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그때는 이 귀족들을 빼고 옷이 몇 벌 없는 단벌옷이요, 단벌옷. 단벌옷을 벗어서 추운데, 아직도 춥잖아요, 지금 날씨가. 벗어서 더러워지고 세탁하기도 힘든데 자기의 정말 소중한 것을 벗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이거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을 대우한 것이, 잘 대해준 것이 예수님을 섬긴 것이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자, 오늘 우리 교회를 개방해서, 시설을 개방해서 지나가는 홈리스를 데려다가 냄새 풀풀 풍기는데 식사를 우리가 노력해서 대접을 하는 일과 같습니다. 또는 우리 집을 오픈해서, 내 집을 오픈해서 내가 평상시에 보기 싫은 사람 초대해가지고 극진히 대접하는 거랑 이게 같은 행위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그 환호하는 동기와 배경이 무엇일까요? 왜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왕같이 대우하며 환호했을까요? 내가 원하는 왕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간절한 뭔가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뭔가가 찾아오면 확 환호합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예수님 세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이에게 호기심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10절에서 11절인데 오늘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온 도시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평상시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얘 누구야 도대체,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 와중에도 삶이 바빠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었고, 또 어떤 이들은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도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부분적인 정답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에요. 뭐 이사야라든지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많은 핍박을 당했죠. 예.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몸으로 보이시면 여러분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또 선지자여 이렇게 인정했는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설교를 들었거나 들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은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내 편한 대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로마의 학정에서 그분의 능력이면 구해줄 거다. 마치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해주었듯이 메시아면은 당연히 그런 일을 하실 분이지. 우리도 이런저런 성경 지식을 단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통독도 많이 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 위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군중들이 부분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주관적으로 내 편한 대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 결과는 심각한 오해로 끝난다는 거죠. 진리에 대한 오해의 결과는 언제 이게 문제가, 평상시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나의 이익과 충돌할 때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심한 실망과 분노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을 오해했던 군중은 이 환호했지만 며칠 뒤에 저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못 박으라라고 선동에 적극 찬동하는 폭도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누구에게 호감을 갖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나에게 잘 대해주는
뭐 목회자도 누구든 상관없어요. 가족도 그렇고. 나에게 뭔가 좋은 영향을 끼칠 사람.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만나면 손해를 끼칠 사람을 좋아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정의하면 성도는 이 세상은 나에게 이익이 남는 관계를 더 추구하지만 성도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군중들의 경배, 이 존중감은 진심인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군중들이 마지막에 딱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 강도 바라바 살인범, 그 사람 이름도 예수예요. 예수, 바라바 예수. 똑같은 예수.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폭력의 추종자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차라리 이 사람이 내 인생에는 더 낫다라고 판단한 거죠. 여러분, 무엇이 이런 결정을 가져왔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구세주의 모습을 예수님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배신했기 때문에. 그 실망감. 예수를 죽이고 모의하고 실행한 이들이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로마 제국 총독 빌라도의 결정이었지만 실은 찬양했던 사람들,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애타게 찬양했던 호산나를 외쳤던 이 군중들이었습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구원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쏙 드는 구세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찬양했던 이 무리들이 왜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 버렸을까요? 같은 질문이에요. 찬양을 올려드리고 다윗의 아들이여 하나님께서 보내시니여 신앙 고백까지 했는데 우리는 이 군중과 다릅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습니까? 오늘 그게 우리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 종려주일에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하고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인가 아닌가? 이게 아리까리한 게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꿈을 꾸고 고민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와서 꿈을 쫙 해석해 주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금상을 크게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절 안 하면은 다 죽이고 막 그런 무상 숭배의 권력자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다니엘이 해석을 하니까 다니엘서 2장 47절 보니 이런 감탄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인정을 해요, 하나님을. 그리고 급기야 다니엘의 그 두 친구하고 같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용광로에 들어가서 안 죽고 살아나오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이렇게 들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급기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우상숭배자가. 3장 28절에 보면 사드락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신하들에게. 그리고 이런 조서를 백성들에게 내려요. 39절에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유일신으로 인정까지 합니다. 인도서 딱 해요. 요즘 말로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며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왜 인정합니까?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죠. 사람이 놀라운 일을 보면 그 사람이 능력자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잖아요. 존중하잖아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과연 이런 그 신앙 고백 이후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거는 뭐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그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절대 권력이 있었고 통치를 해야 되고 검상도 남아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내 문제가 해결될 때 탁 엎드려서 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의 예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느부갓네살이 구원받은 백성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고 불확실하다. 여러분, 오늘 이 군중이 예수님의 능력에 매료되어 왕으로 추대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놀라움과 경의에 대한 존중감이에요. 그거와 믿음은 다른 겁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이들에게 뭐가 문제일까요? 느부갓네살과 이 군중들에게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뭐가 베드로와 다를까요? 회개의 영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회개는 뭡니까? 내가 망하는 거예요. 왜 죄를 뒤집어 쓰고 죄는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의지할 게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것을 내가 파탄한 사람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 위에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지어 올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말씀을 나누고 삶을 적용하는 몸이 다 사라졌어요. 열심히 말씀을 봐요. 많은 분들이 나누지를 않아요. 부닥치니까 내 속에 뒤집어 이걸 드러내고 하면 너무 불편해져요. 불편함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하시잖아요. 운동. 연세 드시면 가장 무서운 게 근육 소멸증이에요. 근육이 싹 소멸돼서 힘이 없어서 서 있지도 못해요. 근육을 계속 움직이고 이렇게 연세 드시면 걷는 것보다 제가 어디 보니 근육 운동을 뜬다든지 어떤 종려주일 예루살렘 군중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외치는 악인으로 변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근육이 소멸되면 나이 들면 주저앉게 되는 것처럼 믿음도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나랑 같이 다니는데 지금 3년 가까이 나를 두고 뭐라고 수군거리던? 이 질문은 어느 시점에서 하냐? 이때까지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 제가 말씀드렸죠. 오병이어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직전 그 구절이 마태복음 이 오병이어로 유대인 5천 명을 먹이고 7병이어로 이방인 4천 명, 사실은 2만 명 정도의 군중이라 그래요. 그 기적을 이룬 사건 이후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랬더니 제자가 들어는 세례 요한이요, 들어는 엘리야요, 들어는 예레미야의 선지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라고 대답했는데 바로 돌직구 질문을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묻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고 앞으로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이에게 던지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정답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를 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7, 19절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이건 이제 너의 세상적인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보다 내가 붙어 있구나. 이런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네 정신으로 평상시에 살아가는 생활 태도와 습관으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은 많아요. 근데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은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변화일까요? 세상적으로 망해버리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베드로도 물고기를 못 잡았다는 것은 파산이에요, 파산. 이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데 세금이 연체되고 처자식 못 먹여 살리고 인생 망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변화의 고통을 지불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인 경우. 그런데 내 몸과 이 땅에 내 인생이 더 중요해서 이 혈육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표현이 그것을 시키는 대로 하다가 변화의 선택길에 딱 부닥치게 되거든요. 고통의 대가 지불을 거부한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나가요.
오늘 환호하고 찬양했던 군중들이 그러했고 12제자 중에 끝까지 주님이라고 안 부르고 선생님이여라고 불렀던 한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쯤 서 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성정으로 할 수 없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고백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에게 계속 하소연해야 돼요. 혈과 육이 되는, 혈육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혈과 육은 내가 주예요. 그걸 우리는 뭐래? 자라고 해요. 자. 내 생각, 내 고집. 안 그러면 계속 부부싸움 계속 하는 거죠. 예. 그래야 고백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고백 위에, 이 삶으로 서 있는 사람들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걸 성도라고 해요. 성도.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내 뜻을 이루고 내가 더 세상적인 걸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란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그래 하셨듯이 오로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란 거예요. 예화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리아이 밸리 지역의 교회 협의회 무슨 홈리스 정보 같은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사모랑 한번 오후에 한번 가봤어요. 1시간 정도 이제 들었는데 우리가 85만 인구 중에 연간 60개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렌트비만 보조해주고 대책을 못 세우는데 땅이 없고 그리고 저소득층 가구가 반대하고 그리고 개발업자들이 돈이 안 되니까 안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들이 이게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뭐 이게 방 한 개짜리가 1,050불인가 그렇대 이 동네가. 근데 그 사람들이 월급이 인컴이 적으니까 800불에 방 2칸은 이렇게 제공해야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야, 안 되겠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지가 넓어서 뭐하냐. 교회 땅을 떼가지고 정부 그랜트 받고 어떻게 해서 임대를 해서 이 임대 아파트를 짓는데 땅을 좀 활용하도록 하자. 그런 논의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이미 있더라고요. 이스턴에 제가 찾아보니까 흑인교회인데 크더라고요. 교회가. 그런데 이미 2에이커 땅을 방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임대 아파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10유닛을 만들어서 $2,000만 프로젝트로 정부 그랜트도 받고 헌금도 하고 해가지고 흑인 남자들이 많잖아요. 이게 재활하고 정말 갈 데 없는 사람들 싸게 교회에서 교회가 주인이 아니고 이게 뭐 소유관계가 없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야기하는 와중에 어떤 그 또인 이 동네에 자기 집을 쪼개가지고 방 2칸짜리로 해가지고 800불에 렌트를 준대요. 그래서 아니 너는 왜 이렇게 손해 보면서 이렇게 하냐 했더니 자기를 랜드로드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것은 그냥 나는 먹고 살만한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한 소식을 들었어요. 아틀란타의 교회가 이 와중에도 부흥을 했는데 그분이 지금 한 200명 정도 이제 공간이 부족하잖아. 그래가지고 교회를 신축하려고 1,200만 불짜리 교회 예배당이 그래가지고 1,500만 불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으니까 1,500만 불 프로젝트로 풀어난 거예요. 그래서 850만 불 이렇게 큰 돈을 은행에 융자를 하고 그런 걸 이제 추진을 하다. 그래서 뭐 그 큰 건물을 산다 그러는데 세대의 중심에 이게 걱정이 좀 살짝 되더라고요. 뭐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겠지만 세상이 똑같은 겁니다. 잘 되면 확장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예. 여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 버지니아 가면 한번 여러분 워싱턴 DC 가면 한번 방문하세요. 성광라고 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러나 작년에 62세에 일찍 돌아가신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세계 무역기구 부회장, 그분의 그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 캘리포니아에 있다가 이사를 했는데 세계 무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골프장에 대지 않으셨어요. 그냥 중상태처럼 소박하게.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그러니까 아니 한 30명 이상의 파송 선교사가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45년간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치고 해서 이게 안 하죠. 그들도 같은 이민자예요. 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것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 왜냐 그게 힘듭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죠.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군중처럼 우리는 여전히 그런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는 상관없이 뭐 그런 교회는 교회대로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는 거지, 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에요. 그러나 뜨겁게 찬양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내 인생에 섬기고 따라가는 것은,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 믿음과 인생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에게 도대체 나사렛 예수는 진정한 신앙 고백, 내 안에 우상이 남아있는가? 무너져, 철저히 무너져. 내 육이 무너지는 만큼 영이 때문입니다. 확실한 거는 거룩한 성도는 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경험한 게 있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시요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으로 응답하기는 결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멘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변화에는 따릅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아무 대가 지불 없이 새로운 한 걸음을 나갈 수가 없어요. 계속 같은 모습으로 갈 겁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폭로된 그 자리에서, 그 폐허 위에서 예수님이 그분의 집을 지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걸 보고 싶어요. 이제 상영입니다. 비디오 상영. 예. 화면 바꾸시고요. 저 집사님 화면을 먼저 바꾸셔야지. 아니 화면 여러분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출발부터 함께 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의 한 주간을 묵상하며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또 함께 기존의 생활 패턴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참여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1년이 53주가 있죠. 딱 일주일에 일주일. 일주일도 7일이 아니고 6일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내일부터 하려고 그래요. 하루에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만나 60시간 중에 6시간을 헌신한다는 거예요. 이 최소의 최소. 구경꾼이나 멀리서 찬양하는 무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교제 시간이잖아요. 1년이 몇 시간으로 헌신이 물론 연로하시고 몸이 아프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강력한 부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확신시켜 주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성천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우신 영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희망으로 가득 채우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다시 오신 그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충실히 따를 수 있는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 즐겁게 섬기기 위해 그리고 주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예수님은 누구신가?